이번 시간에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제목 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살리셨도다는 뭐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살아났다는 얘기고,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를. 여기에서 이 죄가 가장 말하고 있는 것은 원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태초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나?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은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대화를 했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에 같이 지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애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러면은 그 떠난 상태에서는 누가 들었어요?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예요?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영이 뭐예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정신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벽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악령에 덮여 씌운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이 육신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완전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고 그 많은 기적 이런 것들을 바라봤고 예수님 가운데에서 또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했을 때 모든 기적을 같이 맛보았어요. 가룟 유다 혼자만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대면 귀신이 떠나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손을 대면은 귀신이 안 떠나고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동일한 기적을 체험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평소에 품고 있던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고 하는 그런 그 작은 생각의 출발을 누가 가장 잘 이용했느냐? 사단이 이용한 거죠. 그 예수님을 팔 때 보면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야 되겠다는 행동을 옮겨버린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후회했죠. 후회하고 돈 다 갖다 던졌어요. 대제사장들에.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자살해버려요. 멸망한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경고까지 주셨단 말이죠. 가룟 유다한테 여기에 날 팔자가 있는데 내 볼에 키스하는 자가 바로 그 자까지라고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때 정말 최후의 경고 때 주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엎드려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를 장악하고 있어요. 양심에 화인맞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양심에 화인맞은 그 상태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도 정말 믿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시작이라는 말로 되는 것이죠. 또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아멘. 다른 것에 또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사단이 세워놓은 우상, 미신, 신화 뭐 이런 것들, 헛된 것들, 세상의 철학, 사상 이런 거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더 깊숙한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단의 영향력 하에 완전히 놀이개처럼 놀아나는 수준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도 믿지 않아요.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희 지금 다 나이 다 60대 넘어가진 누나들이지만 엄청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누나들이었단 말이죠. 핍박받으면서도. 그래서 나한테 내가 중학생 때부터 뭐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믿지 아니했단 말이죠, 내가. 네. 그 누나들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네. 그 누나들이 나를 향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이 순수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낮아서도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었을 뿐이죠.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 와중에서도 제가 그 누나들의 복음을 전하면은 방패처럼 내세웠던 이순신 장군하고 내가 예수를 꿈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제가 이 20살 그때 무렵에 미국 가 있을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휴거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 휴거를 보라고 그 꿈을 꾸자마자 갑자기 막 사도 바울처럼 변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몇 년 동안을 거쳐서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내가 비로소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믿고 만남의 확실한 증거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밤마다 나를 거의 찾아와서 괴롭히던 그 귀신의 역사가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 그때서야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 느꼈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지금 여기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아닌가 봐. 나는 정성이 부족한가 봐. 나는 왜 입을 잘 못 놀려서 내 혀가 너무 미숙해서 내가 잘못 전하는 것 같아. 아니란 얘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7살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다. 제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한창 귀신에 시달리고 할 때 맨날 술 먹고 방황하고 그럴 때 내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그때 예수를 못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녔다니까요. 압구정동에 지금 있는 큰 대형 교회 2개 다녔다고. 이쪽 교회 갔다가 저쪽이 더 예쁘다 그러면 저쪽도 가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도 했어요. 예.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쫙 빼입고 가고 그랬어요. 그 말씀도 읽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게 그럼 뭐 그때 나한테 말씀을 전한 전도사님들이 속된 말로 뭐 영빨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그 누나들이 했던 그런 기도, 중보의 기도, 또 전해졌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그 지나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을 전하게끔 해줬던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고3 때, 고3 겨울방학?
그때쯤부터 그 휴거의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 죄에 대한 그런 떠나야 된다는 그 마음을 먼저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조그마한 성경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마음이 외로울 때 읽어야 될 성경 말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쪽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꾸기 전에 제가 이 한국에서 미국을 가기 전에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그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것을 읽게 해줬던 게 제가 그 미국 가기 전에 큰 일을 벌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제가 버렸으면 큰일 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먼저 이게 읽게 함으로써 제가 그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그때 내가 그 범죄에 연루됐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런 마음들을 죄에 대한 그 마음들을 나에게 심어주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 후에 나중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휴거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이 하나님이 이제 인생을 나를 끌고 오시는 그 여정 중에 내가 설사 믿지 아니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신다. 누구나 한 번쯤 몇 번 죽을 뻔한 기억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제가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을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골목으로 확 튀어나와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좌회전을 확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도로 밖으로 딱 진입할 때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딱 체험했어요. 그 옆을 딱 보는데 버스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영화 매트릭스 보면 막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 멋지게 막 표현되는 것처럼 나에게 머리에 남아있어요. 진짜 막 1cm도 안 되는 차이로 내가 거기를 싹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 차는 서 있는 게 아니라 달려오고 있는 버스였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차가 갑자기 팍 서가지고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네 바퀴 반인가를 돌았어요. 7차선 도로를. 그 돌면서 내가 딱 생각이 죽었구나 이제. 돌면서 생각이.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내가 그 도는 순간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가 4차선이 있었고 내가 달려오던 도로가 2차선인가 3차선에서 합류하는 지점이었단 말이죠. 그 합류하는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돈 거라고. 근데 탁 차가 멈춰서 딱 뒤를 보니까 차들이 내 바로 뒤에서 다 서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는 순간에 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불신자 가운데서 막 지금 우리가 보기엔 개판으로 살고 있고 저놈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놈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무조건 설거지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때가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망하죠. 막. 왜요? 뭐든지 때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이 그걸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 접수 오케이. 응답 보내. 천사가 딱 왔는데 내가 범죄의 현장에 서 있다. 응답이 안 한다는 거예요. 못 받는 응답.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눌하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딱 돼 있는 때라면 몇 마디 안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돼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쉽게 깨달을 수 없게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있어요. 천지신명만 이런 데다가 빌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 귀신 얘기가 나오죠. 예.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죠. 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예. 무당에 가서 구슬 받아가지고 약간 나아 보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낫다, 완벽하게 낫다고 해도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대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철석같이 믿어버리면. 철석같이 믿어버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파묘 그거 한번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봤어요. 그 중에 그 최민식이가 그 땅 그 하는 사람인데 지간이라 그러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그 대사 중에 그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위 1%에게는 뭐 자기들이 신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말을 맹종하는 거예요. 순종 전도가 아니라 맹종. 무조건 따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허경영이나 이런 사람, 저도 그 허경영 그때 뭐 집에서 케이블 TV 보는데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뭐 허경영 뭐 실체 뭐 이런 걸. 그걸 와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거기서 막 열광적이야 보니까 막 더 뜨거워 우리보다 보니까. 아무 의심 없이 믿어요. 그 중에 한 명은 특별히 뭐 돈 안 받고 축복해준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 집사라네. 교회 집사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왜요? 그 집사는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해. 심정을 이해한다. 왜요? 교회에 와서 앉아서 10년, 20년 있는데 해답을 못 받는 거예요. 결론을 못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좋은 옷을 입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에 불과.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앉아서 10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저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인했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해답으로 내 인생에 다가와야 돼요.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얻어내야 돼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뭐예요? 면죄부가 있어요. 주일 성수가 면죄부라고요. 주일 성수하면 만사 오케이. 착실한 크리스찬. 면죄부를 줘버렸어. 교회에서만 나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30년 주일 성수하면 다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 목숨 걸고 믿었던 그 신약 시대 초대 교회에서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났었어요. 난 예수님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렇지만 예수님 믿어. 그게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요한 사도인가 누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부활하신 걸 믿어야 진짜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분리했어. 나는 부활은 안 믿어. 그렇지만 예수는 믿어. 똑같은 거예요. 정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공자 맹자 해봤자 소용없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보리수나무 거기 앉아서 체득을 했고 터득을 했고 체험을 했지만 결국은 불교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 공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평생에 그 화두라 그러죠. 그 말 한마디 그거 단어 하나 그거 가지고 그걸 평생 그거를 풀이해가지고 거기에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면벽 수련하고 어디 방에 들어가서 또 몇 년 동안 또 하고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 대단하다고 그냥 박수를 쳐주고 막 추앙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했죠. 하나님 조롱했던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에 비참한 거죠.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근데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자기의 멸망을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지옥에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사단이. 사단은 그러면 그 추종하는 세력들은 지옥에서 왕으로 군림한다고 어떤 사람은 사단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지옥에서 거기서 사단 밑에서 고위 관료처럼 직을 받아서 지옥에서 즐기고 살리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있겠죠. 멸망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들을 보고 너무너무 질투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미혹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했었는데 하나님한테 쫓겨났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긴 피조물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아껴주고 모든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새, 물고기, 육지에 있는 땅에 있는 동물들 다 다스리라 권세를 주셨다고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천사들이 특별히 군림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그 명령에 따르는 존재가 천사였다니까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복을 받았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이 지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정해 주셨다. 사단이 보고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시켜버리려고 했다. 지금 그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도 공격하고 심지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엉뚱한 생각이 열려져 있고 그 생각의 가지가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고 하면은 그 악한 열매들을 맺게 지금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복음의 다른 것으로 내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자리 잡고 내 마음에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평생에 땀을 흘려야 수고하고 해야 밭에서
소산을 나올 것인데 그마저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도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찬송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열심히 막 하는데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 죄의 땅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내 삶에서 아무리 주일 성수를 10년, 20년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방언하고 해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책임으로 돌리고 사원님 책임으로 돌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아이씨. 그 점쟁이한테 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 동쪽. 그럼 사단이 만약에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어요? 예? 옛날에 어떤 점쟁이 그랬잖아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하고 엄마하고 손잡고 와가지고 어디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적군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디를 침략해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침략하기 좋은 데를 가르쳐 주겠어요? 제일 방어가 센 데를 소개시켜 주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허경영도 찾아갔잖아요. 그 집사가. 허경영은 점쟁이는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고 갔겠지. 심각해요. 심각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걱정해야 될 때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는 내 육체는 여기 교회에 매일 주일 성수하고 앉아있지만은 내 실상은 지금 저기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하고 멸망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실생활을 어떻게 알아요? 아유, 우리 집사님 이렇게 계속 주일 성수하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속사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상담하려면 다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 제가 지금 바람 피고 있는데요.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러죠? 이렇게 해야 돼요. 상담하려면. 그럼 목사님 얘기해 주니까 바람 피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싹 숨겨버리고 목사님 제가 지금 주일 성수를 3년째 하고 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러죠? 그럼 목사님 미안하잖아요. 제가 봐도 참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시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담하려면 제대로 하죠. 죄를 다 고해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먼저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라. 고할 뿐만 아니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숨겨진 사정을 하나도 다 포장해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 나 주일 성수하는데 왜 이래? 그거 전부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합니다. 가증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응답을 안 한다고 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바뀌어야 돼요. 또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먼저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높으면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 유대인의 선생이었을 거예요. 그 율법이나 이런 쪽에서. 근데 그 사람도 이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엄마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와요 그게. 말도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근데 답답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율법도 알고 성경 모세오경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지만 이사야서도 읽었던 사람이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자기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내가 도둑질을 해도 나를 이쁘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엄마랑 엄청 싸우고 해도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막 엄마한테 대항하던 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죠. 뭐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 나 굶을 거야. 그것도 몇 시간 동안 안 먹으면 또 엄마는 또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어떻게든 뭐 풀어줘가지고 해서 밥을 먹이려고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번에 로또 1등 안 되면요, 나 진짜 완전 굶어. 40일 동안 굶어버릴 거야,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아멘. 돼요? 그냥 40일 금식하는 게 더 빨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 사람과 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한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행동 거지를 이미 잘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맨날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 집사야, 나는 모든 죄를 다 사했어, 우리 예수님이 하면서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문이 닫혀버린. 또 이 구원이란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됩니다. 마귀의 사슬, 마귀가 정해져 놓은 거, 사단이 정해놓은 운명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가 점 보러 갔는데 내 사주 뭐 그거를 댔더니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얘는 점괘가 안 나와.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알잖아요. 영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예수를 시인했고 내 삶에서 그냥 말로만 그냥 하도 믿으라고 그러는데 뭐 해주자. 뭐 따라할게요. 뭐 예수님 뭐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그거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내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뭐 영접기도 했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사도 바울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또 구원이란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계속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큰 거 한탕합니다. 이번에 11조 엄청 낼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크리스찬의 가장 극명한 것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졌다 그랬죠. 죄에서 자꾸 떠나는 그 삶이 나와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세마포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거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거는 바꿔 말하면 이제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충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욕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시대 때도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나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살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독신으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나 이제 결혼 안 해. 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몸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난 이렇게 살 거야.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 육신의 정욕이 들끓으면은 끌어넘치면 그냥 결혼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우니까 따라간다고는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은 이 죄를 해서 속히 벗어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영역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또 해방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우린 죽으면 어디든 둘 중에 하나는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옥, 천국. 오늘의 주제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 구절만 잘 기억해도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인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예수가 부족해서 내가 왔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완벽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신 분. 그렇기 때문에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의심쩍어 막. 아유, 그래도 뭐 2000년 전에 이거 쓴 이거 성경이 이게 완벽하게 이게 뭐 각색되지 않았겠어?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붙이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저기 갖다 붙이고 그랬겠지 뭐. 이게 뭐 완벽하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 한다는 말이죠. 출발이 틀려먹은 거예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설화도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돼요. 그걸 맛봐요. 그걸 맛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이걸 차고 넘친다고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의심이 생기고 막 자꾸 이제 감사 대신에 의심이 생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큰일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내 영의 상태가 그렇고 내 육신의 죄가 가득한데 내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지옥은 이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예요? 원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라고요. 지옥이.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엄마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뭐 무한정적인 그런 애정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똑같이 복음을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라고요.
뭐 인본주의를 생각하니까 뭐 성경 읽다가 믿지 않는 사람 별말 다 하더라. 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놨냐. 사단을 왜 만들었어? 없애버리면 될 걸. 인본주의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엄마처럼 나를 갖다가 애정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라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성경이에요. 내가 그러면 불신자들한테 비 안 내리겠냐? 비 똑같이 내려. 공기의 질이 틀리냐? 공기의 질도 똑같아. 물 똑같아. 다 줬어요.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줬다고요. 공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시작되느냐, 천국에서 시작되느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할 일이에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처소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나라에 거할 집이 많다고 해요. 무슨 아파트 당첨되고 청약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크리스찬, 요번에 80대 1의 경쟁률이 붙었어요. 천국 A고요. 와, 경쟁률 세요. 이거 아니에요. 거할 처소가 많다. 또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구슬하고 3,000배를 뭐 불상에다가 하고 돌탑을 뭐 100만 바퀴를 돌고 새벽 2시에 정확히 일어나서 목욕제게 하고 새벽 4시에 정한수 떠놓고 3시간 동안 귀신에게 빌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속게 돼 있어요. 그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가치는 주지 못해요. 아무리 정성껏 빌어도 안 돼요. 또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이 없어요. 나의 어떠한 행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맞바꿀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자신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정신과 의사랑 4시간, 5시간을 상담한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예배 시간 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나에게도 영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영이 이 하나님의 영과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은 누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누구랑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 사단의 영과 우리들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가 왜 귀신이 맨날 나한테 찾아왔겠어요? 아무 목적도 없이. 있어요, 진짜. 그 세상의 영이. 이 세상의 영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 드려야 되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처음 이 교회에 나오면 그 영은 누구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영향을 받는 거예요. 큰맘 먹고 교회에 나왔어. 옆에 할머니가 막 애걸 복걸해가지고, 알았어. 죽기 전에 한번 나가주자. 왔어. 그런데 또 목사님이 앞에서 강대성에서 그래서 11조 탁 복 받아요. 사단이 그 영이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그 사람 마음으로. 역시 교회는 돈이야. 두 번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서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여기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영 자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얘 교회에 나와 있는데 좋아하겠어요? 얘 교회 나왔네? 그래, 한번 드러나 보기는 해. 네가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가만히 놔두겠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 유언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니네 교회 다니지 마. 나 제사밥 못 먹으러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 아버지, 아유, 얘 평상시에 말 죽어도 안 듣던 것들 그런 말은 잘 들어. 죽으면서 너 절대 무슬림 믿지 마. 나 제사밥 못 먹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 부처 믿으면 큰일 난다. 나 제사밥 못 먹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벌써 귀신들의 귀신들이 어떤 존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왜 떨어요? 멸망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멸망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했던 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왜 원망을 섞인 말을 하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와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직 몇천 년 남았는데, 지옥 갈 건 뻔히 알지만 아직 몇천 년 남았잖아요. 예수님 왜 벌써 와가지고 괴롭히세요? 이랬잖아요. 우리가 내 노력, 타의 노력 이런 거에 소용이 없어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혼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온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뭐 영화에서 드라큘라 나오는데 뭐 마늘 갖다 놓고 무슨 뭐 십자가 들고 하면 막 도망가.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무 십자가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 우리 집에 십자가를 갖다가 100개 막 방마다 막 다 갖다 붙여. 대형, 소형, 중형, 야광 뭐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면 우리가 완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거 우리가 그 손에서 빼앗으려면 더 큰 강한 사람이어서 그 손에 있는 걸 빼앗아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의 천사나 권세나 정사나 무엇이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이 강하고 의로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러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돌아켜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내 친구랑 거기 어디 삼각산 기도원 거기 그 삼각산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데 얘기했죠. 바위 위에서 텐트 쳐놓고 우리 소주 마시고 있는데 밑에서 아줌마들이 막 그냥 쥐야 외쳤어요. 내가 여보야 그랬어요. 그 조용한 산 위에서. 나중에 올라왔어요. 제발 그만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었다 번개를 던졌어 나한테. 신성 모독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내가 뭐 3박 4일 동안 뭐 30년 뭐 20년 동안의 삶 동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매불만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했어요. 내 그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또 이제 그 불신자들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 치유 부분으로 하면 악몽도 꾸고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러한 또 적당한 운동, 규칙 있는 생활, 음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막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픈다고 막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는 건 당연히 기도는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만 하고 엉뚱하게 약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약 안 먹어. 무조건 기도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전도사님 그 간증 얘기 들었잖아요. 40일인가 금식하고 와가지고 예수의 피로 내 위장을 덧습니다 하고 고춧가루 확 털어가지고 라면 먹고 병원에 실려갔더라고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내 생각이지. 그게 또 이런 그 정신적으로 악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묵상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고 밑에 정시기도,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니엘이 3번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가에서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는데 뭐였어요? 감사. 이 상황을 보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그 며칠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나 뭐 하나 경배하지 말고 뭐 절하지 말고 이런 거에 다 죽이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때 그 조서 내용이. 다니엘이 그 조서를 몰랐느냐?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는 오늘부터는 창문 닫아. 지하실로 가자. 하나님 죽인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 지하실로 갈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똑같이 하던 대로 해야 되고. 이걸 안 했으면은 뭐예요? 사자굴이 천사의 굴로 바뀌는 것을 체험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때가 필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만큼은 들여서 인정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양주에서 그 이슬람 애들, 그 외국인 온 애들 내가 택시 많이 태우는데 걔네들은 하루에 4번인가 기도한다고 그래요. 시간 정해놓고. 공장에서도 그 시간 되면 모포 깔아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조그만 무슨 뭐 사원은 아니지만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있어. 그러니까 꼭 그 시간 되면은 택시를 불러가지고 그리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하물며 이슬람도 그 때를 지켜서 하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교도 뭐 새벽마다 새벽 예불이라고 그러죠. 예불 드리고 할 때마다 108번 절인가 절하고 뭐 이런 그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심심하다가 아무 때나 목탁 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도. 땡중이나 저 옛날에 광장에서 모금하려고 그냥 목탁 치고 있었지. 진짜 절에서 부처 자기네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불 시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기도의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왜 예배 여기 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 우리가 여기 드리러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라고요. 오늘 교회 누구 왔나? 새로운 사람 없나?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보 보고 와 오늘 야 이분이 식사 담당이네 무조건 가야 돼. 오늘 무조건이야. 안 가도 마누라도 껴서 데리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 이 마음가짐을 누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잘 아신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무조건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캐치해서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거랑 하나님 주식도 떨어졌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산 주식이 200% 오르겠어요. 11조 꼭 할게요. 그게 예배예요? 하소연, 넋두리. 그 기도도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거 기도라고 생각. 기도 아니야 그거 넋두리지. 하나님이 언제 넋두리라고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욥의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대에 인정한 사람, 사단도 인정했어. 하나님도 인정하고. 욥은. 그 욥이 그 기도한 거 나오잖아요. 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언제 무슨 우리 큰아들은요, 낙타 말을 먹이를 잘 주니까 얘한테는 낙타 500마리를 주시고요. 둘째는요, 얘는 양을 좋아해요, 하나님. 얘는 양 한 2,000마리를 끌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딸은 얼굴은 못생긴데 그래도 돈 있는 집에 시집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욥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혹시나 아이들이 지금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얘들이 하나님한테 득죄, 죄를 범한 것이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혹여 이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이를 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이 뭐예요? 욥의 행사가 이렇게 완전했다고 그러나 칭찬을 받는, 그 기도가 칭찬받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고는 사뭇 다르죠. 우리 아들 서울대 하나님 의대 정원 늘려줬으니까 하나님 아멘. 뭐 요새 의대 정원 늘어났다고 뭐 원주인가 뭐 그쪽으로 많이 지금 뭐 부동산이 들썩들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강원대 뭐 그쪽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에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제 힘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서울대 하나님 서울대. 나라에서 크게 해먹는 사람들이 상력이 좋은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하버드대를 100번 나와도 안 돼요.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하나님 안 믿어 저렇게 성공하네. 우와, 씨. 어휴, 하나님 안 믿는데도 뭐 잘만 성공하는 거면 뭐, 씨. 정종이가 언제 교회 다녔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불신자들이 무슨 시각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생명을 던져줘요. 하나님의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사화복의 길을 주었는데 너희가 뭐 힘써서 무슨 길을 찾아라? 생명의 길을 찾아라. 뭐 생명이 있는 다음에 화도 있고 복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요. 영원히 멸망한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복을 받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80년 건강하게 살다가 20년 요양원에 누워있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내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앉아있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내 삶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정도로 예수의 얘기만 들어도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에서. 밖으로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월요일날 내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증명하는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일의 상태로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일요일날에 다 사랑하지. 주일날엔. 그렇잖아요. 주일날 다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해드리고 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굿피플이지. 문제는 이제 월요일날 가서 가지, 문제지. 세상에 나가서 가. 그죠?
괜찮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에휴, 괜찮아. 목사님이 그래서 죄 없다고. 내 멋대로 막 살아. 그럼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 시비가 나니. 하나님 나라 소도 한잔 합시다. 이씨 열받아. 할 말 안 할 말도 다 별걸 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지를 우리 돌이켜봐야 돼. 우리는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모르니까 애당초 모르고 사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뭐 이번 생은 글렀어. 뭐 다음 생을 기약하자. 젊은 애들 막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영적 상태에서 완전 벗어나게. 그때야 이제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비롯됐고 그 영적인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거친 과정을 겪어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제 올바른 삶으로 태도를 바꿀 수가, 전환을 할 수 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창세기 13장 18절도 보고 또 행전 3장 1절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왔어요. 제9시기도 시간에 올라왔어요. 이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 응답을 받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토록 지금 오늘 이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서 멸망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 그럼 이제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친지, 친구, 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뭘 전파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생명을 전파해요. 근데 개처럼 살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걸음을 딱 옮길 때에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된 성령이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모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 기름 부어